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13장은요, 이제 12장 모든 말씀이 맞춰지고 13장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13장을 쭉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우리가 이 10월 달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전체 그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세 보니까 이 13장 안에는 8개 정도의 비유가 있어요. 아주 짧은 비유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7개다 8개다 말하지만 제가 볼 한 8개 정도의 비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의 오직 한 가지 주제만 있어요. 이 비유의 한 가지 주제는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신약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묵상하실 때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비유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늘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나라야.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어떤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 이야기는 어릴 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너무 많은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그 말씀을 들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울 것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가 대략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들이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밑에 떨어져요. 그리고 운 좋은 씨들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이 농부가 왜 이러지? 잘 뿌리면 되잖아요. 그죠? 잘 뿌리면, 밭에만 잘 뿌리면 되지 왜 어떻게 뿌렸길래 이렇게 뿌렸나? 눈 감고 뿌렸나? 막 던졌나? 어떻게 뿌렸길래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졌을까? 이 농부는 왜 이런 걸까? 이런 궁금증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네. 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경법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을 비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이면 또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어느 시대일까요? 2000년 전. 신라, 고구려, 백제가 건국되던 시절이에요. 자, 참고로 조선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400년대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우리 현대시대는 별로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삼국시대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시대의
농경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이 삼국시대의 그 농경법을 연구했어요.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때는 쌀 농사 어떻게 졌나. 근데 쌀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귀족들만 먹었대요. 그리고 뭐 다른 그런 잡곡들을 서민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농경법이 대단히 열악했기 때문에 수확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근데 2000년의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기후 조건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언제 파종을 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 파종을 하죠. 그죠? 봄에 파종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언제 파종을 하냐면, 이것도 상당히 크게 다른데요. 언제 파종을 하냐면요, 10월에 파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은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건기가 되기 때문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뭐 저수시설, 양수시설 그런 게 없잖아요. 물을 저장하고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게 전혀 발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만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6개월 동안은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가 10월이 되면 그때 농부들이 이제는 이른 비가 오겠구나.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시죠? 그죠? 이른 비가 올 때가 됐구나 라고 농부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동안 땅을 놀렸으니 그 땅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밟고 지나다녔기 때문에 땅은 매우 단단해져 있고 거칠어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가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경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갈기는 하지만 뭐 쟁기라든지 홈이라든지 뭐 곡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갈아엎지를 못합니다. 땅이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근데 1차적으로 일단은 땅을 갈아놔요. 그러니까 얕게 아마 땅을 갈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길가밭은 바로 그런 밭인 거예요.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 땅에 막 걸어 다니면서 단단해져 있는 땅, 그걸 바로 길가밭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뿌려진 씨들은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쪼아 먹고 그냥 모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놀고 있는 땅이니까 군데군데 어떨까요? 엉겅퀴와 잡풀들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건기 동안은 아무도 땅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잡풀들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밭을 간다고 갈지만 제대로 갈지 못했기 때문에 군데군데 엉겅퀴와 잡풀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 밑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는 내리지만 싹을 틔우지만 그늘에 가려지고 모든 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 참 좋은 땅인데 이 이스라엘의 땅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더구나 돌이 많았대요. 돌이 많아서 밭을 제대로 일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농기구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아마 거의 손으로 하거나 아마 그 철로 된 농기구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돌들 다 캐내고 골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 중에는 돌짝밭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짝밭인 거죠. 결국 이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들은 뿌리는 내리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뜨거운 볕에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내리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이 조금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러면 그때 다시 2차로 밭을 가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때 다시 밭을 가는데 그때는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땅이 잘 갈리겠죠. 갈아엎어지겠죠. 그러면 미리 뿌려져 있는 그 씨앗들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농부가 그냥 눈 감고 대충 뿌려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농경 문화와 그런 상황이, 환경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농부가 엉뚱가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누구에게 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13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무리들, 오늘 보니까 큰 무리라고 돼 있어요. 뭐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뭐 200만 명이 될지 300만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겠고, 예수님의 그 여제자들도 있었겠고, 또 예수님을 이제 막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 초신자들도 있었겠고,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러 온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구경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무리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오르셔서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근데 이 천국 비유를 딱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분이 지금 뭐 씨 뿌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그냥 다 거의 대부분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4분의 3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상황이 좀 의아스럽고 좀 당황스러웠고 속상했는지 13장 10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뭐하러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겁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듣고 떠나갔는데 제자들만 남아서 이 비유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1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들었지만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다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크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런 무리들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류는요, 또 크게 네 개의 마음으로 나뉘어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두 부류의 네 가지 마음. 자, 첫 번째 부류는 뭐냐? 그 천국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들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똑같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들었는데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오늘 보면 하는 큰 무리들이에요. 대부분의 무리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이고 4개의 마음으로 저는 갈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나오는 천국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 3가지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나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길가밭. 자, 길가밭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매우 단단한 상태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보면 여러분 마음이 되게 단단해 보여요. 표정이 되게 무섭거든요. 어디 한번 은혜 한번 줘보시지. 딱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들이. 네. 이렇게 말하는데도 웃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단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어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가 이미 꽉 막혀 있는 분들이죠. 예수님은 이런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9절에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길가에 그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씨가 계속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발로 밟히고 또 새들의 모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쪼아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쟁기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과정까지 그리고 끝날 때까지 지금 농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쟁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면 아무리 훌륭한 농부도 그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쟁기질하고 계시고 지금 이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이 단단한 상태로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새로 둔갑한 마귀가 그 은혜의 씨앗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 새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갈아엎으셔서 주의 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쉽게 시험 드는 마음, 쉽게 넘어지는 마음. 자, 오늘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뭐냐? 쉽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요
아까 그 이스라엘의 그 토양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돌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단단한 돌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작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훌럭훌럭 넘어진다는 거예요. 돌들이 많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예배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가 안 되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편차가 너무 심한 거 있죠. 지난주에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별로라서 은혜가 안 된대요. 교회에 오는데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오를 때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막 주차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았어. 짜증이 팍 올라왔어. 그리고 탁 앉았긴 앉았는데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잡쳤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전화를 받아서 이미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오늘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여기 두 분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고 오늘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이렇게 돌멩이들과 단단한 바위 덩어들이 곳곳에 박혀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뿌리는 잠깐 내리다가 끝나고 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돌덩이가 되어서 박혀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덩이는 언제 만들어진 거고 왜 이 돌덩이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상처였어요. 상처가 났어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오래오래 마음에 박아두니까 그것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들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이 돌덩이들을 모두 캐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분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뽑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옥토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내 마음에 박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짝밭은 뭐라고요? 쉽게 상처받는, 쉽게 시험드는 마음. 자, 세 번째 뭡니까? 가시덤불 밭이죠. 이 가시덤불 밭은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 자,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돌덩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잡초와 엉겅퀴들이 수도 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돌멩이들은 마음 먹고 걷어내면 더 이상 돌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들 마음 안에 이 잡풀들은요, 매일매일 뽑아주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엉망이 돼요.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나 화단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매일매일 뽑아주지 않으면 금방 엉망이 되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욕망은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죠? 우리의 욕망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정말 이것만 가지면 나는 정말 소원이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봅니다. 이렇게. 저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욕구를 계속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방을 계속 사는 거고 남자들이 계속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꿈틀거리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욕망을 조절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욕망을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성공보다는,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잖아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 가시덤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나의 성공의 수단, 나의 어떤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축복받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사역을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꽤 많이 먹었네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교회를 제가 경험했고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났는데 이런 성도들을 제가 봅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친절합니다. 헌신적입니다. 목회자들한테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3년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 성도가 그 성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한 10분을 봤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죠. 나는 사람을 못 보는구나.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그렇게 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도와줬어요. 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분들의 취약한 문제는 뭐냐?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달라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조금씩 멀어지고 우리가 그 세상의 즐거움이 모두 단절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금 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욕구가 충만해지고 더 갖고 싶은 게 많아지고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더 오르고 싶은 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면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세상 유혹과 즐거움이 제거된, 모든 가시덤불이 제거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린 이 가시덤불, 이 엉겅퀴, 가라지, 그리고 잡풀들 모두 뽑아내고 더욱 온전한 밭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질문하라고 한 게 있죠.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계신 곳입니다. 자, 오늘 이 농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씨를 뿌리는데 모든 곳에 씨를 뿌려요. 그죠? 단단해져 있는 길가와 길가로 변해버린 그런 밭에도 씨를 뿌리고요. 돌이 많은 그런 곳에도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도 씨를 뿌려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농부는요, 그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는 없지만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이 농부는요,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계속해서 씨를 뿌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을 어떻게 할까요? 단단해져 있는 그 땅들을 곡괭이와 쟁기로 잘게 부수고 갈아엎고 계속해서 땀 흘리면서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농부신 거예요. 돌멩이로 가득한 밭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돌을 고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그 잡풀들을 온 힘을 다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김을 매서 결국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농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좋은 밭, 옥토밭은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그 손이 갈라지고 부르트고 못이 박혀가면서 조금씩 만들어낸 곳이 바로 오늘 이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좋은 밭으로 만드는 농부가 되시는 예수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농부 되시는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거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하시고 계속 갈아엎으시고 돌들을 캐내주시고 가시덤불을 뽑아주시는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두 번째, 오늘 이 비유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고 수고롭게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좋은 땅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인 걸 여기에 와 있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용히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 자체가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뛰쳐나갈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그래도 가만히 내가 듣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좋은 밭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의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밭은요, 어떤 씨를 뿌려도 농사가 다 잘 됩니다. 어떤 농부가 어떤 농사를 이번에는 오이를 심을까? 고추를 심을까? 뭘 해도 좋은 밭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그때그때 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이렇게 늦어. 좋은 밭은 반응이 그때그때 오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와야 돼요. 이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 교회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밭에서는요, 무엇을 뿌려도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덕금의 축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네.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런 거 꿈을 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밭이 좋기 때문에. 우리 농부신 예수님께서 우리 밭에 무엇을 뿌려도 놀라운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 천국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천국에서 지금 기라성 같은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다윗,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천국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옥토로 바뀌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늘나라는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놀라운 생산력과 풍성한 결과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보기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나라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요. 100배, 60배, 30배로.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세 개의 동사로, 좀 전에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 이 세 개의 동사를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풀어볼게요. 주의 복음을 오늘 시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잘 들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점검할 때 딴 거 없어요. 지금 말씀이 잘 들리면 영적 건강한 거고요. 안 들리면 지금 내 영성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건강하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뭘 먹어도 맛있죠. 그죠? 저는 저희 아내가 해주는 거 다 맛있어요. 제가 건강하니까요. 반찬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몸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이 설교도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건강하면요, 어떤 말씀이도 쑥쑥 빨아들이게 돼요. 근데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리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래요. 깨달아져야 된다.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아진다는 건 뭐냐? 제가 지금 쭉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시면 안 되고 뭘 하셔야 되냐? 또 다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제가 쭉 지금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없으면, 아, 오늘 김석현 목사 설교 잘했네. 몰랐던 거 알았네. 오늘 김 목사 설교를 죽을 쓰더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되게 해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와 결단이 있는 게. 자, 회개와 결단을 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결실을 해야 된다. 결실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예요. 결단하시면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변했어. 여러분,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변해요.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행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장생활 정말 지옥과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막 매일 때려치고 싶고 막 사표내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다르게 행동하면 여러분의 일터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한 곳이 어떤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변한 게 천국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실한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난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결실한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100배로 변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60배로 변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가 30배로 변하게 될 때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0월 3일, 10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늘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각자가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거예요. 저도 왜 없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절대로 나는 침묵해야 된다. 여러분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어느 한쪽을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우리도 역시 또 갈라지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묶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늘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의 노선은 거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단단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갈아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바위 덩어리들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캐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구와 욕망들과 그 욕심들, 그 유혹들에 우리가 찔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십시오. 한 주간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농부께서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좋은 밭이 되도록 늘 가꾸어 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으시고, 깨달았으면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 100배, 60배, 30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